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10.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은 신구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정확한 순서와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또 나의 신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유태인들의 7대 절기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순서이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일은 우선 유월절이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간 애굽에서 번성하였으나 결국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때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유태인의 절기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상기시킨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주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한다.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보혈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현 우리들의 참 믿음의 관문인 제사함을 뜻한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로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로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진중에 일체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었고 이 규례는 철저히 지켜야만 했다. 만일 무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이 든 유교병을 먹게 될 때는 그 사람은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이든 이스라엘 회중에 끊어져 완전 축출당하게 되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이 무교병을 먹었다. 이는 급히 애굽을 빠져나가야 하므로 발효가 안 된 이 쓴떡을 먹으면서 탈출했던 그 애굽의 어둡고 무서웠던 밤을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를 지켰다.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의 의미에는 누룩은 죄와 사악함 또는 거짓된 교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한다. 이는 그리스도 몸 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신 뜻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무교병은 그리스도 몸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누룩 없는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셨고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자신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유태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무교병으로 독특한 의식을 행했다. 그들은 그 떡을 셋으로 나누어 삼위 가운데서 성자를 상징하는 떡의 한 가운데를 잡고 찢어서 먹는다. 이는 나의 몸이요 너희들을 위하여 찢어지는 나의 살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 애굽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죽음이다. 다음 절기는 초실절이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들어있는 그 주일의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다. 그 날은 농부들이 수확한 봄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며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교절 중의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이 명절이 상징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루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풀이했다. 이는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것으로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초실절이었다. 그 다음 절기는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3대 명절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하나로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이다. 고대로부터 곡물 추수는 7주간 계속되었다. 즉 유월절 동안의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오순절의 밀 추수로 끝났다. 이 곡식단을 드리는 것은 안식일 다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날을 첫날로 계산하여 그 명절이 제50일에 거행되었다. 이 명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묘사되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온 백성이 첫 열매를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때를 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 절기에는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었으며 성회로 공포하였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이 지상에 임한 성령 강림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날로부터 10일 후, 즉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무사히 상륙한 날로부터 일곱째 날 안식일을 7번 지낸 다음 날인 오순절로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약의 오순절은 사실 6월절로부터 50일 후가 되는 셈이다. 이는 홍해를 건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때에 기인한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날로서 이날 성령 축복을 계기로 새 언약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첫날인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 이날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내게도 체험이 되는 날이라는 깊은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유태인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이어진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상징하는 나팔절,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속죄절과 광야에서 방황하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상징하는 초막절로 마무리된다. 이런 7절기를 통한 그림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인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에 주목하여 보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 중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승천하실 것이며 후에 성령님이 대신하여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따라 나 역시도 하늘 영광 보좌에 이미 앉은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지상에 땅에 발을 딛고 있으므로 성령이 대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내재하시며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예표된 것이었다.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하고 광야의 구별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또 하나의 안내자 성령을 기다려야 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별된 민족 이스라엘도 이제 모세로부터 새로운 언약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한 성도들과 같은 이치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러 시내산에 갔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마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배경은 사도시대 때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와 같은 맥락이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자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따랐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는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산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 모르므로 그들을 물리칠 것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율법인 십계명을 받아들였다. 이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 성취되게 된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성령 강림 날에는 어떠했을까?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나타나셨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여있던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 일로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어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었다. 이 성령 강림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데 놀라운 일이다. 성령은 추수시기의 초기에 맞이하는 오순절에 오셨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추수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시대의 막이 열리기 시작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줄 것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성령이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성령 역사는 제사함을 통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그 세례의 의미가 곧 내 삶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털을 잡고 예수님의 성령이 승천 후 곧 내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당연히 느끼면서 시작될 것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간 길처럼 순서에 따라 나에게도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먼저 각인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제사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 뒤에 성령의 임재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또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개인 믿음 범주에 따라 그 시간은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절차적 믿음이 분명 뒤따른다는 것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구별되듯이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참다운 인격자로 이루어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